할렐루야. 예수님이 창조한 저도 사자 무리를 참 좋아하는데, 사자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자기 먹이 사냥을 배운단 말이에요. 학습을 하고. 그런데도 성공률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서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나 가만히 있으니 잡아먹으세요 하는 동물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사자들은 보통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면서 어떤 큰 동물이 나타나면은 나름대로 전략을 세운단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먼저 갈 것이며, 어떻게 포위할 것이며, 또 어디를 공격할 것이며, 또 얼마나 기다릴 것이며, 뭐 도망을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전략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률을 높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협동과 또 전략대로 해서 성공률을 높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뭐 무엇을 하더라도 그냥 형편되는 대로 하겠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야 돼요. 어쩌면 개인적으로 하는 일을 계획이라고 플랜이라고 할 수 있고, 기업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전략, 전략이라고 그러겠어 말을 써. 군대는 뭐예요? 작전이란 말을 써요. 작전. 그러니까 아무리 군사수가 많아도 작전이 미스테이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봐요. 소련이 3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하겠다. 아주 그냥 끝난다 생각했지. 그 전에 어떤 사람은 열흘만 버텨라.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이다. 이러고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도 소련 사람도 많이 죽고 군인도 무기도 바닥에 나고 없잖아요. 핵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를 제대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용감하고 대단한 거죠. 단결이 되고. 그래서 저도 미국도 너무 무기만 팔아먹지 말고 진정으로 도와줘야 되고, 나토도 지치지 말고 EU도 잘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걸 잘 종전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봐요. 대국과 나름대로 정보력이 있는데도 작전이 미스테이크니까 뭐예요? 이렇게 많은 인명과 자기들도 실수한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님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작전이 있고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지적이고 아카데미컬하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묵구빅식으로 선교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가 선교적인 작전 전략이 있었던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정말 힘을 얻고 여러분의 하는 일이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굴 세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목회자로서 능력도 없고, 병 고치는 능력이나 설교의 가르친 교육성이나 능력도 하나도 없으면서 또 계획이 없고 전략이 없다고 드물어지는 거죠. 근데 이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권능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권능이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뭐 했어요? 자기 선교적인 어떻게 고등 전략가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님은 전략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아무 계획이 없이 그냥 이게 잘못하면 신비주의라고 하면 그래요. 너무 기도를 많이 하면은 너무 많이 부러지면 알아서 다 해줄 텐데 알아서 다 열매 맺을 텐데 인간적으로 가서 방문을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막 이렇게 나가는 믿음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계획이 약하고 전략이 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늘 답은 예수님께 바울님 권능의 12덩어리인데도 그렇게 전략가를 세운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분은 뭐예요? 팀 전략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능력 많은데 혼자 다니면 편하잖아요. 어떤 면으로. 어떤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 나이 많이 먹어서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남자도. 어? 너무 그 고생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 관계돼 있고 있으면 여기 뭐 힘드니까 혼자 있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것만 아니란 말. 이게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혼자만 있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누가 할까요? 브리스길라와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아볼로님을 뭐예요? 통행을 하잖아요. 통행하는 걸 보세요. 팀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팀을. 앞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그 옆에 그 신라님도 있고 여러 가지 팀이 있잖아. 주의 종들의 팀이 그 조직도 있고 일반 평신도 조직도 있고 이렇게 팀 전략으로 뭐예요? 이 복음의 공약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야 돼. 자꾸 모여서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그 아이디어 뱅크를 자꾸 하십시오. 그런데 자기가 고뇌하고 깊이 연구해서 번쩍하는 피리 같은 떠오르는 게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만 뭐예요? 그 무심코 내뱉는 말이, 무심코 내게 던진 것이 뭐예요? 그게 굿 아이디어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호랑이 스타일로 이렇게 전도보다는 사자 스타일로 무리로 모여서 봐요. 그 침팬지 같은 것도 사회성을 이루잖아요. 또 그러니까 봐요. 거미도 사회성이고 벌도 거미성 그 사회성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성 있는 동물, 이 고릴라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랑도 표현할 줄 알지만 뭐예요? 이 나름대로 고등 전술을 가지고 그 살아남고 큰 일을 하잖아요. 개미가 뭐 몇 마리 안 되니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도 막 떼거지로 나가서 뭐 이렇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혼자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모여라. 이들을 데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랄리 데리고 왔잖아요. 모시고 왔잖아요.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이게 영역이고 이래야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인적 자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다음에 이분은 뭐냐면은 삭발 전략을 해서 삭발 전략.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나시린이 나오는데 나시린들은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또 이 독주를 마시지 않는 나시린이 있는데 이 두 종류가 있어요. 평생 나시린이 있고 30일간 나시린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나시린들은 뭐냐면은 머리도 깎거나 이 수염도 안 깎아요. 수염도 안 깎아. 그 기간 동안에는 안 깎고 죽은 시체도 안 만지고 이방인도 만나지 않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 삭발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보통 서원을 했다 그러잖아요. 바울님은 뭐예요? 일찍이 서원이 있어서 그랬다.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사에 보면 탁발 교단이 있어요. 머리를 다 깎고 복음 전하는 교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도 하여튼 두 가지 생각을 해. 첫째는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길를까? 안 웃으시나? 아니면 머리를 한번 빡빡 깎아볼까? 한번 삭발을 좀 해서 복음을 전해볼까?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보는데 그것도 하는 얘기지만은 서원을 할 때 다음에 왜 이스라엘인들은 머리를 삭발하냐면은 질병이 있을 때 아마 질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다음에 큰 금심이 있을 때 너무 큰 금심이 있을 때 그때에 이제 삭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이제 어떤 너무 그 병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이거 고쳐달라고 막 이럴 거 있을 때 삭발을 하고 아니면 너무 큰 금심이야 내 힘으로 안 돼. 이랬을 때 금심 걱정 해결하지 구분에게 나가서 해결해달라고 이 자기의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을 보이기 머리를 삭발을 싹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삭발식은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삭발을 했으면은 예루살렘이 끝날 때까지 삭발을 풀어야 돼.
그런데 안디옥에서 내가 삭발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삭발을 어디에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동안 자란 머리를 잘라서 그 삭발식을 하고 잘란 머리를 가지고 화재로 불태워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바울님은 여기에 삭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삭발. 머리를 팍팍 깎았어요. 그럼 여러분 군인들도 머리 짧잖아요. 전투적인 자세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요즘은 머리를 빡빡 깎아도 선임 같다 그러고 또 이 저 안에 가가지고 감옥 갔다 온 것처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왜 여자들도 심리적인 어떤 뭐 특별한 배신이 있고 이럴 때는 머리를 쇼카트 하잖아요. 머리를 깎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큰 어떤 결단을 위해서는 머리를 자르잖아요. 머리를 남자들 확 자르면은 이게 뭔가 하여튼 강한 의지심이 붙고 좀 이렇게 보기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단에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무슨 그 일이 있었는지 원로 목사님하고 무슨 갈등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성경 같은 이런 이제 돌 같은 거 갖다 놓고 십계명인가 뭐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를 그 치우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분이 학자이고 그 우리 교단에 아주 아카데미컬하고 훌륭한 분이고 성경도 깊이 보고 이분도 참 좋지요. 좋고 이런 분인데 결국은 그래도 그분이 자기가 삭발을 했잖아요. 삭발을 했는데도 어떻게 당회하고 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는지 원로 목사님 안 됐는지 결국은 그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데 가가지고서 또 교회를 뭐 크게 하나 건축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큰 실수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분이 그 교회에 그대로 머물렀다면은 더 그때만 해도 부흥되는 시기인데 세계적인 교회로 흥왕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훌륭한 분을 별 것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추방을 했을까 그런 아쉬움을 담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후에 계속해서 그 교회에 연단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을 세웠는데 아들이 문제가 일으켰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아들 세운 걸 후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누가 오고 뭐 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좀 안정이 되는지 몰라도 요즘은 뭐 이렇게 보면 사람이 없더라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게 교회 주회종 하나 아마 잘못 보내면요 교회가 장로들이 좀 님들이 좀 신령해야 돼. 장로님들이 좀 자기들 어차피 물러나잖아요. 그러면은 미래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거든. 그런 걸 못해도 어쨌거나 사도 바울님은 뭐예요? 왜 삭발을 했을까? 뭔가 말해 서운이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나가기가 뭐예요? 큰 일들이 많은 거야. 자기가 쉽게 말해 바울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예비되어 있고 또 뭐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을 해서 선교를 해야 돼. 이러니까 자기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그냥 삭발을 딱 하고 그 얼마나 강대병도 튀어나오고 눈도 조그마고 키도 적고 보잘것없어 머리까지 빡빡 깎아가지고 나가면 외모는 진짜 볼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태도로서 복음을 전해야 돼. 뭔가 이때만 해도 18장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3차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물이 보이거든 거의.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것도 지쳤지만 다시 새로운 마음 가지고 한번 도전하겠다 이런 것이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삭발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이런 큰 병이 들었다든지 뭐 금심이 있을 때는 뭐 세상 사람 안 만나겠다 이거야. 제가 요즘에 그 약 열흘을 바깥에 거의 안 나가잖아요. 거의 안 나가고 요즘처럼 내가 온종일 기도해라 그러지만은 요즘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없어. 그냥 하다가 쉬고 그랬지만은 우선 급한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머리를 확 깎고 이제 그걸 아예 안 나가면 어떨까 싶어요. 머리 빡빡 깎고 그냥. 그러면은 나는 머리 깎아도 머리가 한번 기도 한번 해봐요. 자 이런 식으로 나갔고 다음에 이 찾아가는 일로 이분은 바울님의 스타일로는 뭐예요? 찾아가는 선교 하는 선교 전략이라면
그걸 한번 열받으면 머리를 깎으려고 그래. 빡빡 깎아가지고 그냥. 어? 여기에 봐요. 여기 해당이거든요. 해당이 들어갔잖아요. 해당에 이들은 두고 브리스길라와 두고 해당에 들어갔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첫째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박해하고 밀어내잖아요. 그러는데도 뭐예요? 나 다시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에 가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그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열애, 영적 열애가 막 불타는 거 시키지 않으니까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또 유대인들이 있는 해당에 들어가서 민족적인 애가 있어요. 민족적인 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뭐가죠? 찾아가 가지고 변론을 하잖아요. 혼자 일대 유대인, 다른 사람 안 되고 일대 유대인들과 이렇게 서로 변론하고 막 주고받고 이렇게 학자니까 이런 걸 잘한 것 같아요. 변론을 잘하고 뭐 질문하고 답하고 답하면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든 게 자꾸 손님을 찾아오도록 하는 거, 그것도 좋아요. 찾아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 뭐 바깥에 뷰가 있다든지. 예? 지금 제가도 그 옛날에 어릴 때 안 되지 얼마 2, 3년 전인가 그 탄강이었단 말이에요. 탄강이었는데 그 이제 폐강이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 거기다가 뭘 했냐면은 그 카페를 했는데 앞에 물을 좀 이렇게 조금 받아놔요. 받아놔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걸 하면 마치 거기 서 있으면 사람이 물을 건너가는 것처럼 느끼게 된단 말이야.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산에서 밖에를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 이제 뭐 냉기도 나오는 데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러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컨셉 잡아가지고 요즘은 다 SNS가 있고 이러니까 뭐예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거 하나 가지고 온다 이 말이야. 아이디어. 그 탄광 폐 그걸 가지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한다고. 그런 것처럼 올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찾아가야 돼. 파는 것도 영업도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손님이 오도록 찾아가고 선교 전도도 뭐예요? 찾아가고도 이렇게 변론식으로 하는 전략을 해야 된다. 특히 교회나 선교는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오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찾아가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식당을 해도 사업을 해 손님이 없으면 여기저기 전화해서 이번에 성탄절 맞이해 가족 식사하러 오세요. 뭐 저 팀으로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자꾸 영업을 띄고 이렇게 전화라도 찾아가고 뭐 이렇게 뭐 홍보지로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바울님은 나 능력 받고 권능 많은데 너희들이 와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는 해당 그곳으로 찾아가 가지고 변론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략을 가진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바울님은 단시간 짧은 시간에 뭐예요? 선교하는 전략을 가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보니까요. 이 해당에 들어가 가지고 변론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을 때 여기에서 진을 치고 바울님은 머물질 않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지만은 딱 어느 정도 얘기하고 나도 그 길을 딱 떠나버리는, 거기서 막 긴 시간에 있지 않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한영하고 얘기가 통하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감동받고 여러 사람들이 막 붙잡아도 깔끔하게 이렇게 떠나갈 줄 아는 이런 그래야 딴 데 가도 또 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만 주야장창 있으면 이게 선교가 되겠어요? 좋다고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됐을 때는 머무는 시간, 떠나는 시간이 아주 쉽게 말해서 아주 이 박력이 있다 그럴까, 결단성이 있다 그럴까, 아주 그렇게 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요, 모든 관계가 그래요.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머무는 시간, 떠나는 시간을요, 이거 조정을 잘못하면요 버림받아요. 눈치도 없이 무조건 그 집에 가가지고 막 있고 막 몇 날 며칠 있고 이러면요,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형제간도 아무래도 불편할 텐데. 얘가 가급적이면 아주 요즘은 친자녀들도 좀 떨어지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눈치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봐서 눈치가 해가지고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리 붙잡아도 자기 된 시간에는 떠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노닥거리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에 노닥거리. 제가 이제 온종일 기도하는데 비서실장이 있으면 저기 밥 차려 먹는 시간이 아깝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차려서 먹는 게 그게 반찬 끓여내는 것도 싫다고. 그러니까 맛있는 국이라도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거 뭐 굴 먹게 하는다 말이에요. 그게 낫다고 말이에요.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간도 싫고 어디 바깥에 이리 나가는 시간도 없단 말이에요. 아깝다고 그 시간이.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CD 틀어놓고 또 1시간 하고 좀 CG 틀어놓고 또 하나. 지금 시간 날리는 거지. 그 하루 종일 밤 9시 10시까지 그런다. 그러니까 입이 얼마나 이걸 막 내가 오늘 생각해 이거 녹음을 해놓으면 양이 얼마일까 이 마음이 들더라니까. 그 하기 싫지요. 나도 나가. 그러나 뭐예요. 교인들은 이 추위에 가도 일을 하잖아. 그 목사님이 하는 게 기도가 일이잖아. 늘 그래. 내가 교인들도 최소한 8시간 가도 일하잖아. 그럼 목사님이 교회에서 8시간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보는 데도 없지 맨날 나닥거리고 TV만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잠깐 쉴 수도 있지만은. 에? 이게 시간 조정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끊어야 돼요. 다른 거 가고 싶은 걸 내 말 끊으란 말이에요. 다른 거를 사소한 모임을 끊으라고. 그래야 뭐가 알진 일이 되고 그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한단 말이에요. 시간 조정을 잘해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나를 생명을 붙들어 줄지 몰라도 이 초조함이 있는 거라고. 남은 생애에 갈 길은 멀고 해는 짧은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뭐부터 도대체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이지. 에? 가만히 있으니까 벌써 이렇게 돼버렸잖아. 시간 잡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여러 지역 다양한 지역을 뭐예요? 탐사 전략이라 그럴까? 탐사 전략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바울님이 뭐예요? 배를 타고 다니잖아요. 배를 타고 다니면서 에베소로 가잖아요. 에베소에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갈라디아로 갔다가 한 지역을 머물지 아니하고 오늘 또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선교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게 선교사님이라고 순례자라고 한 군데만 꾸준히 뭐 30년 막 오래 있으면요 다른 지역은 누가 가서 할 거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에베소에 가서 어느 정도 하고 다음에 안디옥에 가서 하고 다시 갈라디아에서 가고 뭐 갱그레아도 가고 어디 갔어요? 또 가이사라. 가이사라에 뭐예요? 상륙했다 그랬잖아요. 가이사라의 선교 상륙작전. 메가더 여러분 인천에 좀 여러분 가보면 좋아요. 인천에 우리 옛날에 가봤잖아요. 거기 왜 곤달의 밥집 제가 모시고 갔죠. 곤달이 송도에 그 옆에가 그 인천 저 상륙작전 그 있다 메가더 장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원래는 막 원산으로 가겠다 막 이런 식으로 했더니 북한 놈들이 뭐 원산으로 올 줄 알았더니 싹 그 쪼만한 거지. 그래가지고 인천으로 와가지고 그 상륙작전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그때 이제 이 북한에서 중국에서 이 인해 전술 사람들만 안 보냈으면 우리가 통일이 된 거 아니에요. 저 중국 놈들 때문에. 그런데 메가더가 참 사실은 왜 잘렸냐 하면은 중국 공산주의까지 박살을 내자 이거였어요. 이 메가더 정신은 장군은. 그래가지고 대통령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냥 잘라서 돌아가면서 노병은 사라지지 않는다, 뭐 죽지 않는다, 뭐 사라질 뿐이다 이런 명강의를 했잖아요. 그게 안 맞아가지고 그때 통일이 됐어야 되는데 그 참 안타까움이 있지요. 어쨌거나 인천 상륙작전은 남한이라도 이렇게 지켰잖아요. 에베소 상륙작전, 안디옥 상륙작전, 가이사라 상륙작전, 다음에 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뭐예요? 복음을 전도하는 전략으로서 나간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군데만 가만히.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이제 느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한 군데 옆에 어쩔 수 없이 뭐 1호점, 2호점 이래 했지만은 이게 동쪽에 1호점, 동서남북 쪽에 1호점 이렇게 있을 때에 이 점령 지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점령 지경이. 내가 예를 들어 성석동에서 뭐 상계동에서 여기서 바운다리 퍼져 나가는 게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내 분량이 있지만 또 다른 데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있는 데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군데만 뭐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업도. 뭐 서울에 잘 안 들어봐도요. 서울 뭐 강남 뭐 여러 가지 지역으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좋아도 뭐예요? 그 강남으로 다 못 오니까. 그러니까 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도 마찬가지. 선교도 한 군데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님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뭐예요? 걸어다니는 게 선교고 말하는 게 선교고 기도가 선교고 만나는 게 선교가 아니까 막 여러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 스타일로서 복음을 전도해 나가는 이 바울님의 쉽게 말해 바쁘다 바쁘지. 바쁘다 바쁘시고는 막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있지 말고. 말씀을 맺습니다. 자, 결혼인데 지금 여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엔드 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이 끝물인데 3년 정도 약 3,000km 이상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지금 많은 데 복음을 전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이런 마당에 보면은 어떤 면으로는 그렇게 요약이 돼서 그런지 아마 이 바울님이 이렇게 삭발하고 이렇게 서원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전에 17장 막 이때는 막 기적도 있고 역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기간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어떤 그 사도 바울님 입장에서 영적인 설lum포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어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막 역사 막 이런 것들이 막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바울님이 더 하나님의 영역을 받기 위해서 더 총 집중하기 위해서 서원하고 삭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기서 빠뜨릴 뻔했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니면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제자들을 뭐예요? 마음을 굳게 했다 그래서 할렐루야. 마음을 굳게 하는 이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한 군데서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비한 표현이 노닥거리고 주고받고 뭐 오늘날 말하면 호텔 가고 밥 먹고 뭐 어디 투어도 좀 하고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것도 필요해요. 어디 뭐 또 뭐 사진도 좀 찍고 뭐 멋진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뭐 또 이래봬 전략을 짜고 뭐 현대 목회식으로 하는 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잠깐이면. 이 바울님은 뭐예요? 여러 지역 가이사라부터 해가지고 신방도 하고 자기가 심은데 제대로 하고 있는 확인도 하고 뭐 이달에 빠진다 보기도 하면서 그 제자들 세워놓는 제자들을 거기마다 이제 포진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하더라도 내가 다 하려고 그러는 거 힘들어. 제자를 해가지고 2호점, 3호점, 4호점 해놔가지고 그 제자들만 가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닝하고 확인하면 그거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기가 일일이 다 할 수 없어요. 가이사라 제자, 에베소 제자, 안디옥 제자, 다음에 갈라디아 제자 그렇게 세워놓으면 가가지고 그들의 어려움도 들어주고 가가지고 마주쳐만 해서도 같이 앉기만 해도 뭐 위로가 되지 않아요. 멘토로서 그들에게 또 위로해주고 또 그들의 마음이 약해지고 이랬으면 그 주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고 할렐루야. 마귀는 자꾸 마음을 흐트러지지만은 성령님 마음을 굳게 해주잖아요. 핍박이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에베소 교회, 가이사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안디옥 교회를 자기들이 지도자가 마음이 없고 약해질수록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굳게 하고 자기는 떠나가는 그 바울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도 은혜가 되네요. 바울님 자신도 인간이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슬럼프가 올 수 있어요. 주의 종들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해당에서 여러 사람만 감동받았지 뭐 기적들이 없잖아요. 이런 슬럼프가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 40일 금식을 하든지 뭐 온종일 기도를 하든지 자기 자신부터 뭔가 마음이 분사를 일심으로 아니면 주심으로서 마음을 삼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뭐 사도님도 별거 있나요? 사람이니까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 제자들 다니면서 자기가 한번 생각해 봐요. 머리를 빡빡 깎은 사도 바울님이 가가지고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말을 많이 안 하고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고 많은 말로 위로 안 해줘도 자기 서성 멘토님이 머리를 깎고 이렇게 일사가고 정신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냥 울며 감동받고 은혜받고 마음을 막 다시 막 굳게 되는 역사, 밤석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그 말로만 가지고 된 게 아니라 때로는 머리 삭발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먼거 애모에 때로는 군복 입고 좀 설교도 좀 해보고 말이요. 이런 것이 했을 때에 이들이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많은 2차전도 3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열매도 맺고 핍박도 있었고 3,000km 약 이상을 바다로 여행하면서 먹고 자지 못하면서 끝까지 제자들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이런 스타일로서 성교의 위대한 황제가 되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전략, 이런 작전, 이런 걸 가지고서 영육의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